3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8절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기 직전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마지막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한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마저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조국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고 그 결과 지금은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멸망해가는 조국을 스스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때인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시위대 뜰에 감금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감히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크고 은밀한 그 미래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비밀한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유배된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는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봉인을 떼시는가? 그것은 바로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 예수가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봉인을 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 역사는요, 그냥 아무 통제 없이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인간이 계획하고 뜻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움직이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섭리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최종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인간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누가 이끌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비밀한 계획을 다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요, 기도를 통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는 방편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를요, 또한 기도로서 우리가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계획을 펼쳐 보이셨어요. 한마디로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가망이 없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전처럼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 다시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나아가 죄로 더럽혀진 그들을 예수님께서 씻기시고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놀라운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달락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시냐? 바로 다윗 왕조의 그 계보에서 한 왕이 나올 건데, 그 왕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주실 거라는 예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왕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하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나신 것이죠. 왕이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맞이하고 그 왕을 환영하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그날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선한 말씀에 대해서 그날 그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작정하시고 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날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지셔야 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루어지지, 그래 이 말씀 살아있지 라고 우리가 지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먼저는 믿음이요, 그 다음은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이 성취될 줄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날을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린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었고, 그날을 인내로서 기다린 사람만이, 끝까지 기다린 사람만이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이 한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가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로마서 1장 3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을 분명 다윗의 계보에서 나신 메시아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새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를 통해 구원이 오고 그를 통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서 나신 공의로운 가지이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가지로 표현했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을 가리켜 우리가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했을 때 이 약속은 마치 폐기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언약이에요.
계약한 상대방이 그 언약을 어기면 그 대상자는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그 언약, 당신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다윗에게 한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끝내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종말을 맞이한 다윗 왕조는 몰락한 왕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시 왕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다윗 왕가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베어진 나무와 같아요. 베어져서 밑동만 이 남은 그루터기와 같다라는 거죠. 소생할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 가운데 새로운 가지가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절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웠을 때, 절망적이었을 때, 악에 빠져 있을 때, 멸망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 어떤 예언을 주시냐면 가장 빛나는 소망, 가장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장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 같은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소망의 가지가 싹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고 안전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다. 그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통치할 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과거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할 때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안전히 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아모스서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 했다? 다른 것을 찾았다. 바로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살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전심으로 찾는 길이 바로 그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살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목하고 따라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자신을 신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다라는 겁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왔구나 하고 우리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왕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중 하나는요, 바로 예루살렘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이 동일한 명칭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이요, 예레미야 2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는 공이라 말했고 또 우리가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의라고 말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는 거죠.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는요, 이 명칭을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바로 의로운 가지 예수님께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 이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요,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 바로 예루살렘 성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문자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메시아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도 그 이름으로 불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의로움이 백성의 의로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데릭 프릭스 박사는요, 속죄라는 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만 전가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9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줬다 라고 해서 이거를 신적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9가지가 전가됐다, 교환됐다 라고 말해요. 뭐냐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전가된 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형벌 대신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전가받게 되었다. 용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그 찔리심, 예수님의 그 상함, 예수님의 그 형벌 받으심이 누구의 죄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셨어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처된 시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상하심으로, 예수님이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간의 치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 대신 의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자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증가됐습니까? 바로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의 행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죽음 대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 대신 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여섯 번째는 가난 대신 부요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요, 바로 그분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이 땅 가운데 사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은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 간의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 대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나아가서 거절되신 용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거절당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사람 대신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제약된 옛 성품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옛 습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우리가 알고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교환이, 이 모든 선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느냐?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구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를 가지로 표현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바로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는 그리스도께 접붙인 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지금 접붙임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단지 그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진 가지인 것입니다. 가지는요 결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뭐예요? 항상 그냥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교리를 내가 믿고 있다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가리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새해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 선한 계획들이요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길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